기도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의 고난은 그대로일까요?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곤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역설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고난 속에서 기도는 대체 뭘까요?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.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. 하나님, 제 기도 정말 듣고 계세요?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? 네, 바로 이 솔직하고 어쩌면 좀 아프기까지 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입니다. 사실 있잖아요. 이 설교 자료를 보면요. 이런 고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심지어 기도를 멈춰버린대요. 그만큼 이게 참 보편적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겠죠. 그래서 오늘 이 6단계를 따라서 한번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먼저 기도의 역설이 뭔지 보고 우리가 혹시 약속을 오해한 건 아닌지 짚어볼 거고요.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게요. 나아가서 고난의 진짜 의미,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궁극적인 예시까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새로운 길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? 기도의 역설입니다.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연히 안 좋은 일은 안 생겨야지. 그쵸? 기도가 마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그런 평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죠. 근데 현실은 어때요?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. 바로 이 기대와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, 여기서부터 기도의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혹시 애초에 우리의 기대가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? 이 설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위로받는 구절 시편 91편의 약속을 우리가 사실은 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바로 이 구절인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잘 들어보세요. 이 약속은 환란이 아예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. 오히려 정반대죠. 환란을 당할 때에 라고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걸 아예 전제로 깔고 시작해요. 그러니까 약속의 핵심은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였어요. 와, 여기서 진짜 생각이 확 바뀌지 않나요? 왼쪽처럼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 만능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. 하지만 이 설교가 말하는 진짜 현실은 오른쪽이에요. 기도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.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. 결국 이 자료의 핵심은 이겁니다.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제거가 아니라 임재라는 것, 즉 함께 계셔주시는 거죠. 우리는 문제가 싹 사라지길 바라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걸지도 몰라요. 이 개념을 정말 가슴에 확 와닿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. 수십 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사방에서 비독적 전화가 빗발치고 그 공포 속에서 이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.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랬을 것처럼요. 하나님, 제발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.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. 상황은요, 점점 더 나빠져요. 최악으로 가고 있었죠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. 바로 그때 깨달은 거죠. 아,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었구나. 하나님은 저 멀리서 문제를 그냥 휙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의 현장, 이 아수라장 속으로 직접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구나.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이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. 하나님은 불을 꺼주신 게 아니었습니다.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저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. 와, 이 한 문장. 이게 바로 제거가 아닌 임재라는 개념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 아닐까요? 근데 왜일까요? 왜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싹 없애주시는 편한 길 대신 굳이 함께 고생하시는 이 방식을 택하시는 걸까요? 그게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자, 이제 고난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걸 이해하려면 안다는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.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. 이건 그냥 머리로,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.
우리가 오랜 친구나 가족을 알듯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갖 일을 같이 겪으면서 몸으로, 마음으로 아는 깊은 관계적 지식을 말하거든요. 바로 고난이 하나님을 이렇게 야다할 수 있는, 즉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모든 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말이 그냥 글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내가 정말 아플 때,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나를 만지시는 진짜 치료자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.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감싸주는 피난처로,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로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로운 길을 나란히 걸어주시는 동반자로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.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. 2차 세계대전, 망망대해 위 군함 한 척이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.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죠. 그때 한 젊은 선원이 선장에게 울부짖듯 소리칩니다. 꼭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? 선장님, 우리 다 같이 기도했는데 왜 폭풍은 그대로입니까? 이때 노련한 선장이 이렇게 대답해요. 여보게, 우리의 기도는 폭풍을 멈추게 한 게 아닐세. 기도는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저 멀리 등대를 보여준 거지. 와, 정말 기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죠. 기도는 폭풍을 없애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쪽이야 하고 길을 비춰주는 등대라는 거죠.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것. 이게 바로 기도의 역할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. 자, 지금까지의 모든 이 얘기를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예시가 남아 있습니다.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죠.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제발 거두어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.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었죠. 결국 그는 그 고난의 길을 정면으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. 십자가는 기도가 실패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더 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가 가장 깊고 가장 위대하게 응답된 자리라는 거죠.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도 그냥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?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바로 초점의 이동입니다.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전개할 수 있겠네요. 예전의 기도가 하나님, 이 고난 좀 제발 없애주세요 였다면 새로운 기도는 이거예요. 하나님, 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. 기도의 목적이 상황을 바꾸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기도의 진짜 응답이 주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바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?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는 것.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응답이 아닐까요?